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을 통해 어, 마태를 통해 어, 믿음을 소유한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족속이고 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한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14대 14대 14대에서 마지막 13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14대의 그 자리에 영적인 자녀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별되겐 너희가 하나님의 교이고 성전인데 너희 자신을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게 2장이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1절부터 살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5절의 말 5절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한 중앙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는 천국,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곧게 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광야는 헬라어 2048번입니다. 에레모스,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는 실질적으로는 유대 광야, 척박한 그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곳에서 복음을 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 안으로 가져오면 유대 광야는 우리의 마음 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땅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라고요. 마음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털과 가죽띠를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뭐였습니까?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건 어떤 그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그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뭐 메뚜기 석청을 먹었겠죠. 근데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유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선자라고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오늘날 여러분 마음 땅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손님이 올 때,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방문할 때 길이 곧 운동장이고 먼지 하나 없도록 정말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 복도에는 칫솔로 치약을 묻혀가지고 광을 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천국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땅을 곧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라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정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금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물을 해서 머리에 안수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이제 강가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죽고, 내가 내 마음 땅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살아나는 게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고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굽니까?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두 종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학자,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걸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자들이었습니다.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율법화하고 종교화하고 교리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율법을 믿었지,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어떤 내용이냐? 이 마귀 새끼들아, 그 얘기입니다. 독을 뿜는 자식들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왜 와서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고 정통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배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우리와 다른 자손이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밑에는 도끼가 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된 상태로 살아가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죠? 능력이 많으신 많은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뒤에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그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대와 많은 백성들이 그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분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현장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그 지시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는 성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는 태우는 것입니다. 오직 드려지는 것은 그 향기입니다. 태워져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게 그 향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이 100개입니까? 100번 죽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습니까?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들을 잡아 죽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교유된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에베소서 2장 22절을 주제로 놓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깨끗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누가? 내가.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고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는 상징적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죽고 여러분이 이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머리 위에 무엇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침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오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3장에서 사도 마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함을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천국이신 그리스도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들은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참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생자여 꺼지지 않는 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